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범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는 성도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하면서 성도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궁극적으로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7절은 그럼에도 선행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고난은 악행의 결과로 인한 고난과 달리 복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소동하지 않는 것이 물론 소동하지 말고 항상 선한 양심을 간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행을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았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을 그 모범으로 제시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으며 또 노아 시대 불순종하던 자들 즉 현재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그리스도가 주심을 선포하신 사실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며 말하는 고난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고난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다른 번역본을 직역을 해보면 너희가 선의 열성자들이 되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성자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보게 되면 당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폭력으로 저항하던 그런 열심당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단어는 헬라 문화권이나 성경에서도 진리나 선행 등을 선행에 열심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주 사용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학자들 간에도 베드로가 당시 정치적 열심당원들을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했는가 하는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처럼 선행을 전심으로 실천하는 자들은 누구도 해할 수 없다, 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해 선을 행함에 있어서 마치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당원이 행했던 것처럼, 열심당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정적으로 행했던 그런 모습처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해서 실천하는 자들은 누구로부터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의 고난을 모르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확신 있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3절의 맨 앞에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앞에서 베드로가 선을 행하는 성도들 안에서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즉 바로 앞에 인용된 다윗의 시편처럼 항상 주의 눈과 귀가 의인들을 향하고 있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을 행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만 궁극적인 면에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박해와 시련을 당할 수 있지만 결코 구원을 이룰 만한 그러한 해를 당하지는 않는다. 이 해를 입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이 시련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악인들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을 자신의 시에서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 그 자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강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위험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재물, 권력 등 이 땅의 것으로 울타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죄와 사망에서 비롯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에 따라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해할 명분을 갖지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던 왕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그들의 앞날을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어려운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할 그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지켜야 할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이란 죄로 오염된 더러운 양심 혹은 악한 양심, 심지어 사단에 의해 완전히 기능이 정지되어 버린 화인 맞은 그러한 양심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곧 선한 양심은 디모데전서 3장 9절과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는 깨끗한 양심으로 대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과 성령에 의해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양심은 인간의 우리의 내면적인 심성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곧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단지 내면만 선하게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말 속에는 단지 의식만이 아니라 행위와 삶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름지기 선한 양심을 가질 뿐 아니라 선한 양심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럼으로써 복음과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도 양심과 진리에 완전히 부합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어떤 고속거리를 찾지 못했고 결국 헛된 증거, 조작된 증거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준 후에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역시도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에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양심과 진리에 따른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삶인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목적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선한 양심을 지킴으로 인해서 진리를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선한 양심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에 어떤 고통이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된 선한 양심을 소유하기 위해 붙잡는 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양심을 근거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진실된 신앙의 양심인 선한 양심을 간직해야만 합니다. 이 선한 양심, 즉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양심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이 양심을 지킴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지켜야 할 것, 더욱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복음의 기록이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모든 기록은 세상의 많은 동화나 옛날 이야기처럼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하다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 이야기일 뿐이다 말하면서 현재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한 TV의 앞침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점과 같은 미신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
왜 사람들이 왜 점에 빠지고 점과 같은 미신에 빠지는가?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그토록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찾아간 점쟁이들이 오직 자기 이야기만 해주기 때문이다라는 그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찾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점이 잘 맞아서라기보다는 자기의 하소연 들어주고 자기 문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점쟁이들이 정말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점쟁이들이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복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문자가 직면한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삶의 절실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복채에만,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복채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정성이라는 것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라는 말은 복채를 덜 내서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수시로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들의 허황된 말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이 그토록 모은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애쓰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십자가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성에 대한 과거의 기록과 현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 그리고 미래의 천국에 관한 사실까지 곧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만큼 우리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야말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며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십자가의 사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까지 버리신 사건이기에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으며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권면하는 것, 아니 자신의 서신을 읽을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는 분명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집중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야 될 것,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더 본받으려고 예수님과 더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랑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가